먼저 대예언서를 분류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량과 사역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예언서는 분량과 함께 또 사역의 기간이 예언자들의 사역의 기간이 길었던 순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60년을 사역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53년 정도 하게 되고요. 에스겔이 23년, 다니엘이 75년. 그러니까 사역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 대예언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름이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다. 이런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호세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름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름의 사역자들의 특별히 예언자들의 이름은 그 당시 그가 활동하면서 외쳤던 메시지하고도 동일한 메시지로 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됐고요. 여선지자와 결혼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알 야숲,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수알 야숲, 그 의미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것인데 무엇이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패망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심판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빠르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아모스, 호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미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사야를 제1, 제2 이사야 또는 제1, 제2, 제3 이사야라고 얘기를 하는 분류들을 하면서 이사야가 단독 저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의 문체가 다르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1장부터 39장 심판에 관한 내용이 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거와는 좀 다르게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자가 서로 기록자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00년 후인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하는 게 45장 1절에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고레스 이후에 이것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 후반부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신학 개념이 8세기 후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섞여 있는 무리들과 함께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꼭 그거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지는 건 그런 분위기 때문에 후기에 쓰여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심판이 포로그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다, 단독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66장 전체 기록자가 이사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언급되기 있기 때문에 이사야다. 또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언어, 문장, 상징, 수사법 등에 유사하다. 사실 문체가 다르다라는 거는요, 제가 젊었을 때 썼던 것과 나이 들어서 쓴 게 동일 인물이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이 60년이에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문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쓴 것이다. 특징적 용어들, 가시떨기나무, 미역, 찌꺼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등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앞뒤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역시 이번에 더 가까운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사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40장부터 66장 예루살렘에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 포로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포로 후기에 뒤에 추가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고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 우상숭배와 관련된 다신교 세계관의 배경이 결국 포로기 이전에 그들의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포로기 때 보시게 되면 에스겔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모르고 알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신론적 세계관은 포로 후기에는 유일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외경 집회서 사회사본 등 이사야 다니엘 저작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 시대에서도 이사야가 다니엘 저작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보셨죠? 예, 이거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언자 얘기하면서 이 예언자가 어디에서 예언했는지 다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3명 있었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남쪽은요? 나 미스하이에요 했어요? 안 하고 갔어요? 네. 지금 다 얘기했죠. 나 미스하이에요. 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요담과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의 미가 이야기로 지금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기 이전 한 120년 정도의 그 앞서서의 이야기들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네.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시아 시기를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고 남유다는 우시아 때가 어떻게 되냐면 국제 정세 싸움에 아수르가 이제 발흥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진 않고 조금 올라왔다 내려왔다 침체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수르가 이제 조금씩 제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아수르와 동맹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애국과 동맹을 해야 된다는 두 세력이 나눠지게 되어서 국내에서는 그런 두 파로 인해서 나눠지는 시기고 국제적으로는 아람이 쇠퇴해가고 아수르가 발흥해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사역기간이 60년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역설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발흥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세력들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계속적인 이야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3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는 않아요. 그것이 1장부터 35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6장에 가서 소명을 받고 소명기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까지냐 했을 때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39년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왕들의 통치 기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여기 1장부터 6장까지는 기원전 740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까지. 그렇다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6장에서 나오거든요. 다른 선지서나 예언서는 거의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나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의 죄 때문에 이사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우시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1장부터 6장까지가 우시아의 이야기로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이후에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번영의 시기였어요. 솔로몬이 갖추었던 그 무역로를 어느 정도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실패한 종교적인 개혁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스 왕 때입니다. 자, 우시아, 요담, 아스인데 요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하스 시기예요. 사실 요담은 16년간 그 통치를 했습니다. 그 16년 가운데 우시아가 병들었을 때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11년을 빼게 되면 5년 정도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로부터 아하스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담의 이야기가 빠지게 되고요. 7장부터 19장은 7장의 배경이 이제 733년 남북 4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위협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와 반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이 연맹을 맺게 되어지고 남유다에게 아하스에게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는요 그쪽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데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디글라빌레스 3세가 오게끔 만드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선포를 하여도 듣질 않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7장부터 19장까지 아하스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때는요, 우상숭배가 만연해집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화 되기 시작되어지고 아하스 때부터 우상숭배가 아주 깊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신제사 하는 것도 아하스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솔로몬 이외에도 그런 산당들이 생기기는 했었지만 산당에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아수르 종교화되어지고 결국 아수르에 복속되어집니다. 아수르에 복속되어진다는 건 이제 아수르를 군주 나라로 해가지고 거기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20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시기이고 아수르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조금 이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통해서 독립이 후기에는 독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전까지는 또 복속되어져 있는 이야기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와 반대되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은 또 누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 셈나 같은 사람들이 국구 같은 셈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애굽과 관계를 더 형성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11개에서와 같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히스기야의 치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잘못.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게 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시아부터 므낫세 시기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때로 멈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는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40장부터 66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시기는 므낫세의 통치 시기에 주어진 말씀인 것이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37장 37절로 38절에 사네립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시기의 이야기 가운데. 근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는 시기가 기원전 681년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병에 걸렸는지 그렇게 돼서 므낫세하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696년에서 6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 통치 기간에 주로 통치를 한 사람은 므낫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주어진 시기, 사네립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략이 되어졌는데 아마도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분노가 이 히스기야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므낫세 시기에는 철저히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정치적인 위협을 주는 나라였고 아수르에 복속되어서 철저히 아수르화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아수르화 되죠. 므낫세가 통치가 55년 제일 깁니다. 우리가 가장 폐역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므낫세가 왜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냐? 철저히 아수르화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바치고 아수르의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아수르화 되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록 연대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이라고 봅니다. 6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산채로 나무의 틀에 갇혀서 톱에 잘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기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으시야 왕 말기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고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의 사역이 이야기되어지고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기록 연대를 740년에서 680년 그래서 예언 기간을 60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680년까지 보는 이유가 으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고 전체 배경은 되어져 있지만 36장과 39장의 사내립의 침략에 대한 것이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뺏기죠. 간신히 예루살렘만 존속하게 되어지고 46개의 성읍이 다 빼앗겨지고 폐허가 되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공통통치가 696년부터 686년까지 함께 되어졌다고 얘기했고 이 시기에는 므낫세가 주로 통치하던 시기였다. 37장 30절로 38절 사내립이 죽음, 에살핫돈. 저희 성경에는 사내립이 가서 바로 죽은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간적 배경은 사내립이 가고 나서도 에살핫돈이 681년에 왕이 될 때까지 통치를 하고 그 기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하는 일들을 사내립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죽는 건 아니고 아들들에 의해서 아마 돌아갔을 때 죽게 되어지는 살해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근데 이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강대국을 의지해요. 강대국.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구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앞으로 남유다가 패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졌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계속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100%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100%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을 100%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론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거룩하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의 제약상을 한번 보게 되면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죠. 솔로몬이 산당도 세우고요. 후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전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 신명기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모습들이 되고 중기서부터 뭔가 좀 흔들리더니 말기에 가서는 많이 두었던 여인들로 인하여서 계속 산당에서 했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곳에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세워요. 크게 세 개의 큰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분향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같이 하는 것, 혼합적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었어요. 솔로몬. 여로보암은 어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왕이 물려가게 되지만 르호보암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어요. 그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10지파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거 그 계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했던 거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지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 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요. 남북이 분열되었어도 처음에는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 보면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들어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사한 종교, 거짓 종교를 만듭니다.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요.
제사장의 레위들이 내려가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제사장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명령하시 아닌 절기와 제사장과 그들을 통해서 제사죠. 베델과 어디죠? 단과 베델에서 짓게 되는데 거기에 뭘 세워두냐면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왜 또 황금 송아지를 세울까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갔었잖아요. 그곳에서 또 보고 온 게 뭡니까? 핫토르 신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다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짓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통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아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남유다 왕은요, 두 가지로 평가가 되어지죠. 열왕기에서. 이는 다윗과 같아서. 다윗과 같았다라는 건 잘했다라는 종교개혁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선왕, 악한 왕은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왕, 악한 왕은 선하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실패했던 인생들이에요. 악한 왕이라는 거는 그거조차 없어요. 그냥 우상숭배 따라가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이세벨을 통하여서 누가 들어요? 바알 신앙이 들어요. 근데 바알을 엘바알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바알은요, 우상이라고 섬기지 않았어요. 엘바알, 바알 하나님이라고 섬겼거든요.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종교, 바알 종교를 만들게 돼요.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더 유지되어지고 있다가 열왕기에서 봤더니 결국 바알 종교로 물들게 됩니다. 바알 하나님, 바알이 복준, 농경신 바알이 복준이고요. 바알은 반드시 누구와 같이 나옵니까? 아스타롯, 아세라, 아스타롯이 나오죠. 바알은 비를 내리는 농경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신의 여신입니다. 결국 당시의 농경사회에서는 비만 제때 잘 오고 노동력만 풍부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주는 아세라가 유일한 신이 되어지는 거고 다신의 여신이니까 비만 잘 내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대. 종교적으로 음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는요, 다 어디 있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시니? 하나님 주시죠. 복지의 분 하나님이시죠.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것들 가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바알, 여호와와 어디에요?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대결하지만 능력 대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짜 우상과 무슨 능력 대결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쓴 것은 결국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가짜다라는 거. 여호와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므리 왕조 때부터 바알을 섬겨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강대해지면 당시의 중동의 그 세계관 속에는 전쟁에서 능한 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이 강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일월 성신을 갖다가 섬기게 됩니다. 애굽이 강하면 다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별의 신들을 다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수시계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수르 종교화 되어지고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솔로몬 때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시아 때 번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탈당하고 다 뺏겨요. 하나님 버리고 딴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피폐하게 다 뺏기는 상황입니다. 시스기야 때 갔을 때 별거 없어요. 뺏기고 다 뺏기고 나중에는요 정말 그들에게 바칠 게 없어가지고 금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벗겨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 비교해 보신다라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을 때 그들에게 받아낸 거 그 조그만 그거 갖다 놓고 바벨론 사신단이 왔을 때 자랑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자기가 마냥 있는 거죠. 그거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 국감 보여주면서 이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보고 성전을 문 닫겠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문 닫겠다고 하면은 울고불고 매달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후대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자기 때는 괜찮으니까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런 왕들을 보며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므낫세 시기에는 우상 숭배, 아스로 종교, 철저하게 아스로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 원인이 되어진다. 이것이 왕들로 인하여서 분열한 것 시대의 재학상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 솔로몬과 여로보암, 솔로몬 때 우상 숭배에서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 원하신 거 한 나라로 가는 거였는데 왕국 분열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여로보암은 거짓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낸 거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거고, 오므리 왕조는 바알 종교를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어진 거고,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 아스르 종교가 되면서 성전 멸망 원인이 되어졌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는 우상 숭배, 바벨론 종교가 되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그 나라를, 사랑했던 나라를 패망시키고 다시금 훈련시키셔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데려오시게 되는 이야기들. 철저하게 처절한 하나님의 슬픔과 가슴 아픔과 사랑의 이야기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전체, 우리 이사야 전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참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어느 한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요. 그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되어집니다. 이사야는요 66장이라고 하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장이다. 왜? 39장까지는 그렇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40장부터 39, 27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구약이고 신약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배경이 다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40장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전 예언,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 예언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 앞서 성전 예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이야기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요,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셔요. 왜냐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시대 배경을 모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하실까?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기가 다 시대, 왕의 시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신다라면 이사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요, 이사야를 갖다가 예언서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3중 심판과 3중 구원이라고 얘기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의 심판, 먼저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앞쪽에는 아스루나 바벨론 통하여서 심판하시게 될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조차도 아스루도 바벨론도 하나님 열국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또 이어질 주의 날에 있을 심판. 주의 날에 있는 심판은요, 사실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간에는 다 무슨 날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상 받는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날은 앞서 왕이 행차하기 전에 신하들이 가서 준비하고 막 그러면 왕이 가서 연회를 베풀면서 그들을 치하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날,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요엘서부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의 주의 날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회복조차도 점차적으로 열국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 계시록까지 이어져 가게 될 이야기들이 함께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를 괴롭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되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성전 예언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게 되어지는 예언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치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죄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대 생명 연장도 받았고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성전이 멸망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성전 예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 자, 그 가운데 먼저 앞부분에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우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의 치적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연대를 쓴 거는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40년에 우시야 죽던 해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기와 히스기야로 연결되어지는데, 남유다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은 아하스 때 주어지는 겁니다. 733년 남북 4차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루어질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경고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열방에 대한 경고는 2차례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배경이 다릅니다. 먼저 13장부터 이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에 주어진 열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때 주어진 열방에 대한 예언은 대상이 누구냐? 반아수르 연합으로 맺어졌던 동맹 국가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만 빼놓고요. 아수르 빼놓고 얘기되어지는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은 아하스 때라는 것,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이야기는 히스기야 4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711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열국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역시 아하스 때도 바라보지 않았다가 히스기야 때도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35장까지는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대를 생각하고 어느 왕 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뭐라고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쉽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9장씩 3번으로 나눠서 저희가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을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고,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대까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오실 그날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그렇게 시대를, 이거는 언제죠?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9장씩 3부분으로 나눠졌다. 이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우시야, 요담은 없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악독했던 므낫세 시기에 주어지신 말씀이다.
이것도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심판과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남유다 이 시기에 아람과 아수르가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아람은 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남유다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쭉 가가지고 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아수르가 발흥하기도 하고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죠.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왕이 늘 이렇게 가장 유능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블레셋 그 주변의 도시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후에 2대 만에 나라가 굉장히 힘을 다 잃게 됩니다. 아들 베나다 3세 때는 아수르의 아닷니날이 3세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많은 부분 약탈을 당하고 많은 부분 왕국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르신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수르도 약화되었다가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극하면서 아수르는 제국의 면모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그만 나라들이 조금 올라왔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되어서 디글랏빌레셋 3세부터는 중앙 집권 체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여러분 배경 속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수르는 지속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무역로를 차지하려고 하고 지중해로 나오려고 하고, 북쪽으로 우라투하고 싸우게 되는 건 금속이라든가 나무 같은 재질들을 또 말 같은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압하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 때부터 제국의 면모를 갖추면서 강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수르도 쇠퇴했던 시기가 우시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나올 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죠. 살마네세 3세 때 지중해 동부 연안에 진출해서 6차례 침공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841년 예후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살마네세 3세 때였는데, 살마네세 3세 이후에는 쇠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우라르트 왕국의 갈등 내분 쇠퇴기를 계속 겪다가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이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732년에 아람을 패망시키고 현재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거.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것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은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슬퍼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였다. 하나님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우시아 시기에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상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패망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것들은 내 자녀일진데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정내시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뭔가 좀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들에게 질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너희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혼합되었다 혼합 종교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제사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몇백 년 지나니까 잊어버리셨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질타하실까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정말 이들 철저하게 제사 드렸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고요. 제사라는 제사 다 드려있는데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 원하는 거.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뜻 본뜻을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하나님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결례가 되어지고 정결해진 사람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안식일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저히 너희들 냄새나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라. 아니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내게는 짐이다. 나를 곤비하게 만든다.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오히려 솔로몬이라든가 다른 왕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질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 여러분 나중에 한 600년,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 바리새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믿음 좋은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하마을 성경학교 왜 하시죠? 선생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죠. 성경 우리 얼마나 읽습니까? 정독하고 다독하라고 하죠.
아무리 정독하고 다독해도요, 저 모세오경 못 외워요. 제가 모세오경을 강의를 같이 했지만 외우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만한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을 다 암기해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제사? 저희보다 더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갖다가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들을 질타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하게 자기를 제어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 돕고 행위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교회 오면은 너무나 열심히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게 사랑도 없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귀영화가 생기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잘 먹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나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신실하는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야.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하신 게 너희들 살인자들 뿐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 사랑함 없이 열정적인만 갖고 사는 것,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자녀인데도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부패한 자녀였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만 넘쳐나는 성읍, 소출이 없는 포도원과 같은 결실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러한 상태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6가지 제약에 지적을 합니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주의 날 있어질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토론하고 계시는 거죠. 남유다의 6가지 제약을 얘기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만 맺었다라고 남유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들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적인 것들. 그리고 순종보다 조롱을 선택하는 것들, 반역하는 겁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돌보는 불의한 자들, 6가지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신 후에 먼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먼 나라가 어딜까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십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40년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부르시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찬양 속에서 많이 들었던 거죠. 스라떼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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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실 때 그 마음, 우시아 시대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하나님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사야는요 옷을 벗고 시츄에이션을 통하여서 에스겔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들이 듣긴 듣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 듣고 회개할까 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요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심정에는 그들이 돌아오면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740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 사람들이 없고 토지는 황폐해질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패망했을 때가 아니라 701년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46개 성읍이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이렇게 남아있을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라고 하면 701년이에요. 그렇다면 740년의 말씀을 받아서 701년, 39년 동안 60년 사역 가운데 39년 절반 이상을 예언을 하는데 듣질 않아요. 깨닫지도 않고 보여줘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단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 시기가 701년 아수르 사네립 남유다 침략대로 본다라면 말씀드린 그저 39년 동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고 그 말씀 우리가 장수로 보면 66장 가운데 1장부터 35장까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오랜 기간의 사역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39년. 저희가 아침에 주일날 설교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실패했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잘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 일주일간의 말씀 듣고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데 39년을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이사야만 그럴까요? 여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요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는 그 사람들은요 좋은 무화과 나무,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런데 그들 에스겔이 담당해야 될 그들은요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해야 될 패역한 종족들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들 보내시는데 다시 회복시켜서 데려오실 그 사람들조차도 왜 에스겔 이야기 듣겠습니까? 예언하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지요. 때로는 머리채를 끌고 가시기도 하고요. 금강석과 같이 그들이 대할 것이라는 얘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줘도요. 에스겔의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예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왜? 선지자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53년의 사역 가운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패망하는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선지자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은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예언은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있어서의 예언은 80% 이상이 예치할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적금하듯이 예금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허락하실 때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에요. 이사야 소명 주어질 때의 말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소명 환상에서 나타난 신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18편 제외하고 나면 11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에서만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이 없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의 기사를 통해서 이사야가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분의 말씀으로 전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은 아하스 시기인데 733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과 두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지는데 아람이 기원전 73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레반트로 그 세력을 확장했어요. 왜 세력을 확장해야 되냐면 아수르는 무역로도 차지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을 잠재워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이 강한 신을 갖고 있다는 것.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나라가 강한 나라, 강한 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경 속에 자꾸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임을 보여줘야 되는 그 초점 가운데 아수르가 레반트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늘 상대적으로 적대 국가였던 나라였지만 너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와 주변의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맺으면서 아스 왕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 동맹에 가입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아스 왕은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아수르와 동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스 3세기 편지를 써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아람이 패망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시기가 733년을 남북 4차 전쟁. 남북이 전쟁을 4차에 거쳐서 되는데 마지막 전쟁이 이제 4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녀를 침공해서 아스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과 함께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반아수르 정책을 하면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결국 디글라필레스 3세의 요청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아스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람은 기원전 732년에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만에 다 성취되는 거예요. 733년에 주어진 말씀이 732년에 아람의 패망함으로 인해서 1년 안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아하스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세우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몽둥이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만 예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아스의 왕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요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차례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는 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장에 거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남유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와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몽둥이의 역할은 뭡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이 때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몽둥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고쳐지고 나면, 심판이 되어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몽둥이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그리고 아수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보다 더 폐역하게, 더 악랄하게 다른 나라를 짓밟아요.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걸 보면서도 아이고 잘 맞고 있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얄미워도 내 새끼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깡패가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100% 사랑하셔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에게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겠다라고 할 때 그래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보면서도 매 맞는 걸 매 맞기도 하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다. 아수르 하나님께서 쓰신 몽둥이인데 아수르의 생각은 다른 나라를 다 폐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들은 폐역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또 주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백성과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이야기들을 하게 되십니다. 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두 차례 나오게 되어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가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시기에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은 초기, 히스기야 초기에 반아수르 동맹이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반아수르 동맹 배후에 다른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아수르가 만약에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점령하게 되면 바로 국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한 것처럼 레반트 지역을 놔두고 거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의 반아수르 동맹 국가에 참여했던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국가 동맹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두 차례 주고 계시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아까 심판과 회복이 삼중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삼중 구조는 첫 번째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있을 최종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아하스 왕 때의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이 당시 바벨론은요, 아직 소국이었어요. 제국이 되지 않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나라였고, 아수르는 사실 아수르가 심판을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아수르를 빼면 다 반아수르 동맹 국가라는 얘기고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늘 배경은 누가 있다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19장까지 등장인물을 아수르를 제외한다면 모두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다. 요걸 보시면서 예언되어지는 내용을 보신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배후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애굽과 구스와 아수르의 질이라는 벗은 뭐가 벌은 발의 예표. 그러니까 그들 나라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옷을 벗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또한 듣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 동안.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두마 에돔에 대한 예언들,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 둘에 대한 예언들이 되어지는데 이 시기는 언제냐? 711년, 기원전 711년 아수르의 사르곤 왕, 사르곤이라는 왕이 되어져서 디글라필레세 이후에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취한 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있었던 예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이게 기원전 71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16년간의 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는 아수르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를 섬기면서 우시야 시대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그나마 차려놨던 모든 부를 수탈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왕궁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아수르 정서가 강해지면서 그 정서가 강해지면 결국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대했던 애굽을 믿고 친애굽파들이 또 성장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라의 국고를 맡았던 왕궁 셈나였습니다. (16년간의) 아수 통치 기간 동안에 아수를 섬겨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디글라필레세 3세와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까지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의 반아수르 동맹국자는 20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예언입니다. 히스기야 왕 초기에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애굽파 수장 셈나의 심판 예언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셈나 같은 사람들이 친애굽파가 들어서면서 애굽을 의지하게끔 말하는 거죠. 아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은요 꼭 저희 나라를 생각하면 꼭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열국들이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비슷해요. 너무나 역사 가운데 사내립이 반아수르 동맹 대립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반아수르 동맹들에 의해서 사내립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701년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46개 성읍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사내립이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689년에는 바벨론을 공격해서 또 잠재우는 일들도 하게 되어진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에살핫돈이 반아수르 동맹 왕이 하시고 오히려 사내립 이후에 아수르가 패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대한 왕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에살핫돈과 아수르 파니팔이 최대 전성기예요. 아수르에서는. 이 나라들은 애국까지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어진다는 거 역사 가운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입니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네 번의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네 번째,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5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화이실진저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화이실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앞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 죄를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또 이번에 5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5가지를 경고하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 두 번째는 아리엘,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언제 때부터 이 일이 있었던 겁니까? 종교적인 가식,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우시야 왕 때 최고조를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렀더니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끔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는 결국 뒷날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 때에서부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점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 이집트 동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에 의로운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 이집트를 동맹하면서 그들을 섬겨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그래요.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결론되어진 게 있었죠.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왜 멸망했다고요?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나라가 패망하게 되거든요. 또한 한때 아수르에 대한 경고와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을 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방들 에돔에 임할 화에 대한 이야기, 시온으로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열방에 대한 에돔에 대한 임할 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하나 좀 생각하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누군가가 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예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단들이 그걸 잘 이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권에, 66권이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원 역사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를 본론에 대한 이야기고 결론은 요한계시록 한 권의 책으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질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가르침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습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예,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왜? 남유다가 패망할 때 이 에돔이란 나라가 남유다에게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오바댜는 아예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1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들의 말씀 전에 에돔에 패망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 그곳에는 뭐만 있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짐승들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은요 여호와의 책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부엉이 솔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보니까 짝들이 다 있더라. 지금 에돔은 패망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남녀 부부가 살지 않는데 그들 짐승들만 거기에 있을 것이고 짝 있는 짐승들만 거기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세요.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요. 실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짐승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엉이와 솔개를 지칭하는 것이 확연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보지도 않고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요절 하다가는 요절난다. 요절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되지 않은 요절, 그것도 말씀드렸죠. 전체도 아니고 그 뒷부분만 보는 이런 것들이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런 거죠. 야의 기록을 찾아봐라.
결국 짐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 좀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부입니다. 2부 성전 예언에 대한 말씀은 36장부터 39장까지 주어지는 말씀인데 열왕기 18장 13절로 20장 19절까지 동일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동일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겠거니 그러나 초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치적에 대하여 적고 있다라면 이사야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범죄 사실만을 더 부각시키고 결국 이사야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명시하게 되어지는 그 환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 본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사내립의 침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표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에 침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표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의 그 주제는 이사야의 기도에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모습으로 살지를 않아요. 거기까지인데. 자, 네. 자, 이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침공과 함께 히스기야의 질병의 치료,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못해요. 기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성전이 멸망당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하여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몇 명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한 예언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과 치유되는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 바벨론 사절당의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는 여러분들 열왕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독립선포와 종교개혁은 애굽과의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이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독립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애굽과의 동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게 되고 나중에 히스기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남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치적으로 친애굽파냐 바벨론파냐 거기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왕이 바뀌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네립이 구사를 이끌고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때처럼 히스기야도 사네립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라기스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보내서 사네립에게 항복하는, 그리고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네립은 납사기를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되어져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성읍들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사네립이 도망가고 돌아갔을 때도 46개 성읍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 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히스기야의 이야기, 기도를 보시면 정말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분의 기도예요. 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여호와여 모든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의 기도, 이 주제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들 돌과 나무밖에 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나라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만이 여호와인지를 열국이 아는 거 이전에 누가 알았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알아야죠. 남유다 자신들이 알아야죠. 히스기야 자기가 알아야죠. 주만이 여호와이시죠. 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히스기야가 왜 교만을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열 왕국 시대에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성전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주만이 하나님이죠.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바로 알자라고 외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히스기야가 젊어서 종교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립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종교 행위가 형식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고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18만 5천명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끔 했던 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해도 뒤로 15도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화살 한 발 쓰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시기적으로 바로 돌아가서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내립이 보고 돌아가서 바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689년에 사내립이 바벨론 반란을 진압했고 681년에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 일 이후도 2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사내립이 돌아가서도 20년간 살아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유다는 아수르를 섬기는 종속 국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내립에게 함락되었던 40개 성읍은 돌아오지 않았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서 아하스 때부터 수탈당하였고 전쟁과 기근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 조공으로 인해서 이제는 피폐해져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고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뻤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능과 모든 무국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하스 때부터 수탈당했고 조공바치면서 히스기야에 와서는 바칠 것이 없었어요. 46개 성읍이 아직도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이 들고 왔던 물자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도망가고 나니까 그걸 갖고 가지 않은 거 그거 가져다가 왕궁 차국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깟 거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이해를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기게도 하셨던 것도 보았는데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바벨론 사절단에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끌려가는데 이거 환관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내시와 같은 환관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거세해버리겠다라고 너희 자녀 중에 몇 명 거세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 구원 백성이 안 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었다면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불고 무릎 꿇어야죠.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을 떨었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만 아니면 돼. 왕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너희 자녀가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자녀들 몇 가운데는 환관이 될 거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 듣기 좋네요. 내 때는 아니니까 괜찮네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사야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몽둥이를 치셔서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길 원하고 계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 결국 성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십니다. 사실 예언서를 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얘기는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의 심정으로 만약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요, 정말 노여움이 많아요. 때로는 저희가 이사야 강의할 때는 막 노를 바래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게 해라 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그렇게, 이사야가 드디어 여러분 36장부터 39장에는 이사야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이사야가 예언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야기 가운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치적이 아니라 그의 정말 범죄죠, 범죄.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예루살렘 문을 닫게끔 만드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왕이 그래요, 왕.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인 왕이 그럴 정도면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3부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구원과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므낫세 시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므낫세 시기는요. 히스기야를 지나서 므낫세 때는 철저하게 아수르화되는 시기예요. 므낫세는요. 같이 산당에서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래에게 바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모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에도 회복시키실 거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멸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우신 존재도 없고 하나님만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거짓과 우상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 이 이야기는 쭉 읽어나가면 크게 뭐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들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좀 쉽게 도표화돼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저희가 삼중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삼중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 40장부터 66장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사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사야 40장 2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합니다. 그것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재앙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삼중 구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9장 세 부분이 삼중 구주로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해 갈 겁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에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를 위해서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제사함을 받았다, 종의 사역, 종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될 것입니다. 셋째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데 그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건 아직 회복이 안 되었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지는 그때까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은 이들, 이기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첫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40장부터 48장 9장에 대한 이야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에 대한 말씀은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약이 사함받는 방법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해야 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속죄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제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사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든 것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도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이사야를 설명해 나갈 때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살펴보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선포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지는데, 참된 위로가 되어지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월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경은 거짓 신들과 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신들보다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참된 힘의 원천이며 이스라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첫 번째, 네 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 저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질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므낫세 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므낫세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입으셨어요. 찢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 죽인들 어떤 인생 하나라도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생들은 하나님한테 폐역하게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다시 새로운 나라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내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세요.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좋고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의지적으로 버린 그들에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놈들 다 죽여도 상관없는 그놈들에게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버리셔도 되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찌질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쿨하게 죽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100% 사랑하셨어요. 100% 사랑하신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굳세게 하시겠다. 죽여도 시원치 않는 그 사람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과 같은 그 여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버리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로 돌아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열국을 다시 심판하시고 그 열국이 너의 속량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어지는 말씀은 어느 시기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를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아수르 열국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었을 때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여기 욥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죽고 고난 고통 다 당할 때 와서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 공부 때문이야. 너 죄졌기 때문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고서 뭐냐면 너희들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 다른 얘기 하지를 않으세요. 왜 내가 이 고난 당한지에 대한 얘기 하지 아니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내 띠를 동이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띠를 동일 것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너희는 다시금 내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은 종의 임무와 종의 순종,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구원,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을 초청하신 하나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8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저주를 2401배,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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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는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러 보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마다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신 거 아니겠어요? 종의 임무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자, 이사야 49장 5절 10절 보게 되면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복받고 그 민족만 잘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여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100%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셨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열국이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꼴로 가게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 못하니까 결국 주변 나라들까지 다 심판의 백성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 다시금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셔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은 그저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방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왔으면 빠르게 심판받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토성을 쌓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는 거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데,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방에 이르는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40장 3절 세 번째 구절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것이 이후에 배의 보상과 갑절의 기쁨과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백성들이 회개 하나님의 용서의 구원,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죄의 고백과 자비와 도심을 구하는 기도, 악한 자 심판과 위로한 자의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금식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금식 기도원들 가면은 꼭 이 말씀이 붙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뭐 하면요? 금식 기도하면. 그 말씀이 아니죠. 네. 이사야 58장 6절로 14절의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 가운데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다고 했어요. 그들 금식하면서도 오히려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기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흉악의 결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결국 여호와를 공경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이사야 1장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66장 가는 가운데 58장에서 또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히스기야 죄 때문이 아니라 우시야 죄 때 1장에서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금식일 예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겠다는 것.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마지막 악한 자의 심판과 의로운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요. 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처받으셨던 그 시기에 주어지시는 말씀이세요.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깨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광야에서 제단을 통하여서 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되어지고 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하나님 동행 동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지속적으로 동행 동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매를 드셔서 때리셔요. 돌아오라고 매를 들면요. 매 맞은 것 때문에 돌아오기는 합니다. 돌아왔다 매자리가 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재짓는 자리로 돌아가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너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이들 깨우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듣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은 결정을 하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나라가 패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통해서 다시금 훈련시키고 교육하시고 그들을 불러오셔요.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역할을 통하여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신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 이렇게 올 것이다. 그거 말씀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과 이기는 자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 함께하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도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주시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계십니다. 므낫세 시기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으로 이사야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사야를 좀 마치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이 40장부터 66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므낫세의 죄가 아니라 히스기야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와 다른 이사야의 평가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시대에 또 다른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남왕국 내왕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의 시기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때부터 우상숭배와 아수르의 위협 속에 누였던 아하스, 그리고 아수르의 독립을 위해서 종교개혁과 정치적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아수르에 복속되어서 아수르의 종교와 우상 숭배로 유다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므낫세 시대를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네 시대에 만연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행한 죄에 대한 심판과 주변 열강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변 강대국의 위험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젖어 있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다라고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